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면서 실은 감동이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기도 하지요. 저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가 그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요. 오히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요셉이 형들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지요. 그때 플랜카드가 이렇게 있었지요. 뭐라고 있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꿈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도 이 사탄은 존재하고 있지요. 지금도 이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을 알고 이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 성령에 이끌려셔서 광야로 가셨지요. 거기서 40일 동안 이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탄의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내게 절해라 라는 거예요. 예배의 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를 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탄의 목적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가운데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이 습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오늘 평소보다 갑절로 더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지금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좀 큰 교회 상태였으면은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지금 조금 이 중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예배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요. 왜냐하면 너무 우려를 많이 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적은 수라서 그렇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집에서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벌써 지금 한 지난주, 저지난주 2주 정도에 대한 이 현장에 대한 상황을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한 거거든요. 막 은혜 누리고 있다는 사람보다도 은혜 받기 어렵다, 갈급하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 우리 다락방이 어떤 단체입니까? 혼자서도 살아남는다, 뭐 이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임마누엘교회 성도님이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교회 성도님이 너무 이렇게 드리는 게 갈급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 다락방 메시지도 아니에요. 다른 그냥 이 예배하는 이러한 거 찾아가지고 막 듣고 막 이러면서 은혜 채우려고 막 애쓰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갑절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의 꿈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우리는 그 성취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붙잡은 이 언약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그 언약이었던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본 그 언약이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은 소년 때이지만은, 어릴 때이지만은 이미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까지를 그때 이미 다 누린 거예요. 바로 영원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서,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거든요. 요셉은 어떠한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나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디에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두시겠습니까? 어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두시겠습니까? 요셉은 딱 여기에다 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총리 되겠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야, 내가 왕이 돼야지. 그게 다윗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모르고서, 야, 요셉이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그 수준인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보고 네가 교만하구나, 항상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그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메시지 받았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합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늘 항상 그거잖아요. 성공, 돈, 이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일단 우리 랩런트들 그거 따라가는 순간부터 일단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영적 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영원한 것,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 반드시 그 세상 끝날에 완성되어질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구원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언약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언약 놓쳐가지고 실은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졌잖아요. 이 언약 놓쳐가지고 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우선,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딱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이지요. 바로 방주의 이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언약이라니까요. 이것을 어릴 때에 요셉은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거부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 제대로 붙잡았느냐? 이 언약이 이제는 꿈에 나타날 정도로, 11볕단이 절하는 것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까 이 언약 성취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을 누린 거예요.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걸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어떤 만남이,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러한 변수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임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누명 쓰고 갔어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하지요. 노예로 갔다, 난리 칠 것 같거든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어떻게든지 발버둥 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더 놀라운 것,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보디발을 부른 기록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반드시 불렀겠죠.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책망한 기록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 오늘 누린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구원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있는 오늘을 누리는 것이지요. 자, 요셉은 어떤 이 영혼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바로 복음 성취 속에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요.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언약의 여정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속의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언약의 여정을 보잖아요. 그들의 언약의 여정이 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참 감사하지요. 저 돌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실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리석지만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 있죠. 그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복음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것,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게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 다른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방향 주셔가지고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누구는 총리로 세우고 누구는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누구는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고요. 또한 누구는 평생에 실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달라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고요. 누구는 중직자로 부른 것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도 있지요. 자, 여기서 무엇을? 언약의 꿈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모습,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언약, 그 안에서의 꿈인 것이죠. 이것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가는 길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복음 성취의 여정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전도와 선교의 이 여정 속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의 언약의 꿈을 꾸게 되어질 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성취, 전도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실은 우리보다도 배경이 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부 출신 아닙니까? 또 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많았어요. 큰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운동 일으키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는 나의 것을 잘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다윗은 목동이었다니까요. 기껏 해봐야 양치는 것, 이것이 주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주업이 부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양치는 그것은 그냥 부업일 뿐이에요. 무엇을 제대로 알았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꿈을 제대로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치는 가운데 준비한 이 돌 던지는 기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양을 치는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혼이라는 언약 주시는 것입니까? 요셉이 받은 응답이지요. 바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러한 영원한 증거,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무언가를 좀 이루었다. 그러면은 자랑하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라면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실은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요셉이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탄탄한 이 정치인의 길을 걷다가 총리가 되어졌다. 야, 그래, 저 사람은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스펙 무엇입니까? 어릴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 잘했어요.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스펙?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뭐 좀 노예 중에서도 좀 자랑할 것 같으면 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노예다, 뭐 이런 것이지, 그래봤자 수준은 노예예요. 스펙 뭡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것도 누명 써서 감옥에 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누명 썼다 그러지, 그 당시 때에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래, 요셉이 다 누명 썼구나, 이렇게 알아줍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의 죄명 뭡니까? 강간미수. 요즘으로 말하면 전자발찌 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펙입니까? 그 스펙을 가지고서 바로왕 앞에 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왕이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인정되어지는 거 있죠. 바로왕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이 흐름 속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 증거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 무엇을? 이제는 영원한 나의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셉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형들에게 있어서 미움받았지요. 가정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감옥으로 실은 누명 쓰고 가게 되어진 겁니다. 환경에 문제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받고 했지만 그것이 요셉이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이 나의 현장이 되어진 것이죠. 결국 총리가 된 요셉은 고백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은 놀랐어요. 야,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 우리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45장 5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노예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문제가 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고서 야 이건 문제 아니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 문제인 것 같았던 것에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구나 어떻게 하겠니 하는데 요셉은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의 현장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100% 믿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큰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이렇게 하는데 아무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안 들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을 찾는 자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고, 많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라고 해도 99%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60%, 70%만 되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은 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해 보시잖아요. 테스트해 보시잖아요. 자꾸 달아보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자꾸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자꾸 달아보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100%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환경 통틀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야,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야, 조심하자. 이것이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알고서 그것을 찾는, 그것을 누리는 그 요셉의 자기만의 이 비밀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참된 행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딱 누렸던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늘 가진 것이 성경 속에 확인이 되어져요. 무엇을 했느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 누리는 정식이도 이거 가진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딱 이 시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벌써 거의 30년째 가까이, 30년은 좀 안 됐지만 가까이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초창기에도 들었던 메시지 뭡니까? 정식기도.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이제는 거의 25년 넘게 30년 가까이 들어도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잘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고 나서 세린이가 지금 1층에서 말씀을 묵상해요. 물론 이제 집중훈련 잠깐 하지만 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해요.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실은 먼저 응답받고 있다니까요. 먼저 인도받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식이도 우리가 하루에 많이 못한다라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전해 봐야 돼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희한하죠. 자꾸 자기에게는 관대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정식이도 하고 있냐? 하고 있다. 언제 하냐? 뭐 잠자기 전에 한다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언제 하느냐? 어느 날은 11시에 자요. 어느 날은 피곤해서 9시에 자요. 어떤 날은 새벽까지 안 자고 있다가 새벽 1시에 자요. 그때 기도합니까? 그게 무슨 정식기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정식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식기도 아니에요. 정식기도는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식기도 우리가 실은 이 메시지 처음 나왔을 때 정식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처럼 핸드폰도 알람도 제대로 막 없을 때 아닙니까? 그저 이제 그냥 있는 시계 보면서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부탁드린다면 가능하면 하루에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정식기도를 하세요. 그래야지 체질됩니다. 제가 정식기도를 하니까 한 5번 하루에 이렇게 시간을 잡고서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에 정식기도를 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간 전에 내 할 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오후 6시에 정식기도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딱 정해놓으면은 한 5시 반부터 생각이 되어져요. 5시 반부터는 이제 6시가 30분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은 그때부터 살살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요. 한 10분 전부터 한 5시 50분쯤 되어지면은 다른 게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왜냐? 뭐 하나만 까딱하고 나면은 10분, 20분 금방 지나가니까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5시 50분부터는 막 기다려지는 겁니다. 저는 어린 왕자의 그 소설 참 기억났거든요. 여우가 말하는 겁니다. 어린 왕자에게 야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날까? 우리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우리 요일을 정하자. 그럼 언제 요일을 정하자. 그럼 몇 시에 만날까? 그냥 그때 만나면 되지. 그래도 시간을 정하자. 왜냐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하면은 나는 전날에 기다려지고 오후가 되어지면 행복해지고 2시부터는 너를 기다리면서 생각하느라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여우가. 뭐 복음 성경은 아닌데 정식기도는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막 도전해야 되지요. 근데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것을 한 하루에 5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느새
24시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요. 요셉은 현장에서 이 24시 이제는 참된 누림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정식기도를 하겠어요? 이미 그 전에 정식기도 이 체질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로 가서 청소하면서 닦고 쓸면서 일하면서 계속 24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보디발이 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정식기도는 잘 못하고 24시 기도, 무시기도는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생각날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슨 24시입니까?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해야지 하고서 기도하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사역해보고 제가 경험해보고 한 바에 의하면은 정식기도 안 되는 사람 24시기도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체질 안 되거든요. 정식기도 하는 사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24시 기도 되어집니다. 24시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요. 24시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되어지면은 막 소리 내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눈만 감고 있는데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러면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참된 능력의 시간 25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를 미리 연습해보지도 않았는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그 가정 총무가 되어졌다니까요. 물론 젊었으니까 조금 빠릿빠릿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노예 경험을 해봤습니까? 인턴십을 해봤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25시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 바로왕 앞에 딱 한 번 선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이 볼 때에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인정받은 거예요. 25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어떠한 꿈을 붙잡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도 나쁜 건 아니겠지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겠다. 나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언약의 꿈을 붙잡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꿈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의 꿈 성취시키실 것이고요. 그 언약의 꿈을 붙잡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영원한 나로, 이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영원한 나의 것, 그리고 증인되어지는 영원한 나의 현장, 이제는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꿈을 올바로 붙잡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그 흐름 속에 쓰임받는 나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증거 누리는 나의 삶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담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복음의 성취 속에 있는 여정은 영원한 것이고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이 아버지 이 증거는 영원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를 찾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나의 것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의 현장 속에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버지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증인으로 서서 아버지 연장 살리는 아버지 치유하는 아버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시대를 회복시키는 참된 주역으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아버지 참된 행복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시 기도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며 24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25시에 아버지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올바른 아버지 언약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 맞게 이 귀한 복음 운동 가운데 쓰임받도록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영원한 이 언약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가운데 있는 영원한 나 찾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의 것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나의 현장 가운데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 구원 사역,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도전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증거 가운데 있는 증인으로 참된 전도자로 서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